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현장을 변화시키는 오직의 삶을 살게 하시다가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는 이 성전에서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어버이 주일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예원의 모든 가정들이 복음 안에서 새롭게 치유되고 회복되어 행복한 가정 천국을 이루는 최고의 예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별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별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강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볼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가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어머니의 널
아버지,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라는 원단의 말씀과 지난 한 주간 오직의 삶이란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의 소망으로 문제 사건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해 10월 목표로 진행 중인 본당 건축이 차질 없이 잘 완공되게 해 주옵시고 예원의 모든 성도들이 기도원 용사 기적의 파수꾼 비밀결사대 홀리메이슨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산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천지교회 운동과 5월 28일 디데이로 진행 중인 새생명 초청운동의 전 성도가 동참함으로 생명운동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축복하여서 5월 9일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서 복음에 유익한 대통령이 선출되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어지러운 전국이 속히 안정되고 제사장 나라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언의 모든 성도들이 21가지 전도자의 삶이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해주시고 24시 복음 누리는 기도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모든 가정들이 복음 공동체, 기도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시대에 무너져가는 가정과 교회를 바로 세우며 우리 후대들을 복음의 리트로 잘 성장시켜서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3가지 기도에 응답되며 개인의 상처, 가정의 아픔과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에 진행될 체코 캠프를 위해서 기도와 물질로 헌신하고 준비하는 캠프팀과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캠프를 통하여 많은 영혼 구원의 역사와 일꾼과 제자가 세워지는 성령 충만한 캠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은주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날마다 더하여 주셔서 세계 복음화 전도협회장을 비롯한 모든 사역들을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 현장에서 성취된 언약의 말씀이요 모든 이들에게 해답과 응답과 치유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찬양을 준비한 시온 찬양대원과 지휘자 반주자 옥계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찬양을 들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며 치유와 은혜가 넘치는 능력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생각을 혼미케 하는 흑암 저주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박 추방시켜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 되시며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인도하신 분과 함께 렘넌트 문화센터 1층 새가족실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주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렘넌트 주일은 렘넌트 위원회에서 각 기관별로 진행됩니다. 본당 건축 진행 소식입니다. 옥상 바닥 형틀, 철근, 콘크리트 작업과 음향, 영상 공사업체 선정 작업이 진행 중이고 내부 조적, 미장, 방수 공사를 준비 중입니다. 예원교회 시대적 미션인 본당 건축에 1심, 전심, 지속으로 기도해 주시고 기도원 300용사, 기적 파수꾼, 비밀결사대, 홀리메이슨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상반기 333 운동이 5월 28일을 디데이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등록 기간은 오늘 5월 7일부터 5월 28일입니다. 전도 용품 마켓이 오늘부터 5월 21일까지 매주 주일마다 2층 로비에서 오픈됩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잠언 17장 1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은혜로운 장이었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해외 신도들 다 서로 같이 인사합시다. 복음 체질 됩시다. 복음 체질이 뭐예요? 복음 체질이 뭐냐? 복음 체질하는데 복음 체질은 그리스도로 다 끝났다 그게. 그리스도로 끝났다 하는 사람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안 끝난 사람은 내가 주인이요, 내가 주인이면 어떤 문제 생기냐? 사단이 공격해요. 사단 공격 결과가 뭐냐? 재앙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제가 읽어드린 말씀 제목을 화목이라 그래서 화목. 그리스도로 끝난 사람은 복음 체질이 안 되면 절대 화목이 안 돼요. 화목. 오늘 여러분이 언약 잡고 심령천국, 가정천국, 직장천국, 사업천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5월 가정의 달이다.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이 5월달은 원래 5월달은 해마다 첫째 주일은 자녀들에게 성경적 이 시각을 회복해 주는 렘넌트 주일이에요. 둘째 주일은 이제 성경적 효를 밝혀주는 어버이 주일 그렇게 지킵니다. 그런데 올해는 첫째 주일이 7일이라 렘넌트 주일이 없어버렸어. 렘넌트 주일이 지나가 버렸어. 그래서 렘넌트 주일을 지키기가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렘넌트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렘넌트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 구성원들 모두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해요. 지금 화요 이제 대선을 이제 앞두고 각 당에서 마지막 선거 유세의 피치를 지금 올리고 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전부 다 대통합, 대화합 이런 말보다는 좌우 이념을 가지고 그렇게 편가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단 정치,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화목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왠지 어울리지 않은 것 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한동안 황혼 이혼이 그렇게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황혼 이후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이혼하는 가정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지금은 졸혼이라는 게 있어요. 졸혼이라는 것이 지금 새롭게 등장했는데 졸혼이 뭐냐? 졸혼은 말 그대로 결혼을 졸업한다예요. 우리 결혼한 거 졸업하자. 법적 이혼은 하지 않는 대신에 서로 독립적으로 그렇게 자유롭게 서로 살자. 얼마 전에 탤런트 백일섭 씨가 이 조론을 그렇게 밝히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혼자 사는 이 문화가 그렇게 확산되는 것과 함께 이런 조론도 지금 급속도로 그렇게 늘고 있습니다. 시대가 이렇게 점점 복잡해져 가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이 발생하는데 결국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저런 상황을 합리화시켜 가지고 가정을 분리시키는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화목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화목의 이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가장 중요한 유산 중 하나가 화목한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약 전달을 우리 핵심적 우리 가문의 가정의 이제 유산이지요. 언약 전달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해주느냐. 언약 전달 가정, 이어서 화목한 가정. 그렇게 유산을 물려줄 때 그 삶을 지탱해주는 자녀들의 큰 발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좀 덜하지만 예전에는
가정에 주로 가면 집에 앞에다가 가완만사성이라고 하는 그런 글을 많이 써놨지요.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 가완만사성. 그런데 이것이 요즘 어떻게 뜻이 바뀌었느냐? 가완만사성을 해석 어떻게 하느냐? 집에 화가 나면 만사가 성난다. 똑같은 한문이에요. 그런데 해석을 그래 합니다. 집에서 화나면 나가서 전부 성낸다. 그만큼 이 세상의 가정 분위기가 그렇게 화목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예언교회 전 성도의 가정은 세상 분위기를 변화시키는 화목한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자적으로 이 화목이란 말은요, 서로 뜻이 맞고 정다움 그런 뜻이죠. 서로 뜻이 맞고 정다움 그런 의미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이제 통해서 회복된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 이 첫째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이라는 의미인데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는 관계로 그걸 회복시켜서 원래는 원수요. 만날 수도 없어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딱 가려 있어서 만날 수가 없는데 제 문제를 해결하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러한 희생을 통해서 얻어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 영적 회복, 이것을 최고 중요한 축복이라 가장 중요한 축복인데 이 축복을 받았다고 하면 정말 구원받았다고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면 하나님과 관계 회복됐다고 하면 이제는 사랑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사랑과는 저절로 관계가 다 화목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는 사람. 여러분 자랄 때 부모 사랑 많이 받고 자라는 자녀들은요 나가서 싸우지 않습니다. 분쟁하지 않습니다. 부모 사랑을 많이 받았기 사랑이 많아서 사랑을 줄 줄 알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많이 줘. 근데 고아 출신들은 사랑을 어려서도 받은 적이 없어. 받은 적이 없으니까 줄 게 없어. 그러니까 계속 받으려고 해. 받으려고 남편에게 막 사랑받으려고 그냥 아내에게 사랑받으려고 사람들 받으려고만 줄 줄을 몰라. 받은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랄 때 아이가 얼마나 사랑을 부모 사랑 많이 받았냐. 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사는 사람, 십자가의 이 사랑의 감격을 누리고 사는 사람은 사람을 미워할 줄을 몰라요. 뭐 사람과 멱살 잡고 싸운다, 막 칼 간다, 이거요 없어요. 칼 갈고 이거 안 해요. 칼 없어요. 그 사랑을 받은 게 없기 때문에 막 분노와 막 시기와 질투와 사랑을 받은 게 없어요. 계속 공급해 줘야 된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 은혜를 계속 받으면요 계속 사랑을 주고 싶다니까. 주는 거요. 사랑은 주는 거라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점검해 보세요. 점검해 보면 사랑과의 관계가 다 회복되게 돼 있어. 왜 가족들에게 잘 못하느냐? 왜 가족과의 관계가, 왜 부부와의 관계가 불편하냐?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아. 다시 말해 말씀의 은혜를 못 받아. 예배를 성공하지 못했어.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 다 화목하라고 먼저 말씀하시는데, 야, 내인데 기도하기 전에, 예배하기 전에 가서 화목하고 와. 화목해. 화목하고 와서 너 예배하고 기도해. 그리고 내 예물대로 내가 받아줄 거야. 아멘. 그거 아셔야 돼요. 그게 축복의 순서예요, 순서. 하나님과의 화목, 사람과의 화목. 이거 이루어져야 돼. 이게 순서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화목하게 하는 성경적 지혜를 깨닫고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사람들은 상처투성이요. 주 안이 아니면 안 돼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화목하게 하는 대사의 역할. 어디 가든지 화평을 이루는 하나 만들게 하는 이런 피스메이커. 하나 막 분위기가 이상한데 이상하게 나만 들어가면 분위기가 확 화평케 돼. 그런 메이커. 아멘. 반대로
그냥 분위기 좋은데 내만 가면 트러블 메이커라. 분위기 이상하게 살벌하게 만들어. 그 좋은 가정 분위기를 내 하나 때문에 막 영하 30도 만들어버려. 은혜 못 받은 사람이에요. 주여 주여 예수는 것이도 떠들어봐요. 다 가짜요. 그거 작아요. 작아. 겉으로 막 그냥 믿음 좋은 거지 막 다 가짜요. 내면이 중요해. 내면. 내 속에.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저는 사람을 볼 때마다 신기해요. 생긴 게 다 다양하고 하는 것이 다 다양하고 성격도 다양하고 다양한 거예요. 그거 틀린 거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라고. 나와 다른 게 너무 신기해. 어떤 데는 차에 앉았어요. 사람들 걸어가는 모습, 표정들 보면 너무 신기해. 성가대 보니까 막 찬양하는 어떤 분은 발걸음 웃으며 어떤 찡그리면서 찬양하고 어떤 분은 저분은 삶이 표정이 평소 찡그리고 살구나. 찬양을 부르는데 어떻게 찡그려집니까?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만은 표정을 보면서 다양한 모습들.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화목의 대사들 다 되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화목의 가치관 확립입니다. 다시 보면 봅니다. 말은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잘 보면요, 우선적으로 화목에 두라는 것이죠. 화목이 중요하다는 내용이에요. 화목이라는 단어예요. 한마디로 화목의 가치관을 우선적으로 확립해라.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가. 본문 내용을 표준 번역한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본문을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진수성찬이 가득한 그릇한 이 상에서 서로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 속에 뭐예요? 선택의 순간, 화목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화목을 선택해라. 그 메시지예요. 내가 불로하고 갈라놓고 찢어놓고 분쟁을 선택할 거냐, 화해하고 화목을 선택할 거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이에요. 제가 볼 때 이 솔로몬이 말이죠, 이 자기 체험적인 고백을 한 거예요. 자기 체험을. 그러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체험을 했는데 너희들 내 말 잘 듣고 정말 행복한 화목한 가정, 화목한 마음,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 사실 솔로몬의 가정 환경을 보면요, 바람 잘 날이 없었어요. 배다른 형제가 얼마나 많았던지 72명이요. 첩들이 많아가지고 전부 배가 다 달라. 배다른 형제끼리 서로 죽이는 골육산잔이 이 집안에 있었다니. 형제끼리는 배다른 형제니까 서로 피튀기를 싸우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아버지 다윗도 아들 압살롬 장남입니다. 70대 중에 최고 장남이에요. 이 장남이 왕권을 빼앗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이게 막 맨발로 도망간 맨발로. 이런 생사의 기로에 처할 정도로 위기 상황 가운데 빠지기도 했습니다. 가정 화목. 이건 찾아보기도 힘든 그런 가정사를 가지고 있는 솔로몬이 있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이는지 저는지 보면서 그냥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래서 압살롬이요, 싹 다 죽입니다. 배다른 형제들. 그런데 솔로몬 자신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끝으로 볼 때는 막 부귀영화를 누렸죠. 이 보면 성경 보면요, 후궁과 첩이 1000명이었어요. 후궁과 첩이 1000명. 그 데리고 살면서 아쉬울 것이 없을 것
시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가정의 이 개념에서 바라보면요, 이렇게 이것만큼 혼돈된 가정이 없어요. 첩이 천명이라니까. 사실 솔로몬이요, 여자를 밝혀서 이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둔 게 아니에요. 그때는 또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 예루살렘은요, 이 굉장히 이스라엘은 이 솔로몬도 최강대국이었어. 그러니까 이 작은 나라들이 막 그냥 전쟁 안 하게 도움받기 위해서 딸들을 막 그냥 전부 다 그냥 외교적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후궁과 첩의 수가 그래 많아진 거예요. 자꾸 이렇게 받아주다 보니까 후궁 첩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 후궁들이 말이요, 어떻게 했겠어요? 후궁도 후궁이었는데 그 솔로몬의 그 총애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피튀기 물고 뜯고 했겠냐고. 여자들 질투를 아십니까? 여자 주특기가 질투잖아요. 그러니 그 1000명이나 되는데 얼마나 물고 뜯고 미움과 다툼으로 그냥 뭘 그런 게 그칠 날이 없었어요. 실제로. 웃자는 말입니다만 저는 집사람 하나도 감당을 못해. 그 비유 맞추기도 쉽지를 않아요. 내가 죽고 해야 돼. 3부 때는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아니 그런데 이 첩이 300명에 후궁이 700명이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배경 속에서 솔로몬의 뼈에 사무치는 자기 말을 지금 하고 그러면서 건면하는 겁니다. 불행한 가정을 체험한 사람으로서 다른 것보다 가정 화목의 우선순위를 두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요즘 가족 간에 분쟁이 많이 발생을 해서 때로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치닫는 그 내면을 보면 경제적 문제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요. 이 경제적 문제. 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고가 가정 화목을 방해하고 있어요. 이 돈 때문에. 대부분 그런 가정이 많아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에는 돈을 엽전이에요, 엽전. 옛날에는 지폐가 없었기 때문에 전부 엽전이었어요. 엽전이 돈인데, 엽전의 특징이 뭐냐? 중간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구멍이 뚫려 있다고. 그래서 아무리 돈이 눈앞을 가린다 하더라도 그 엽전 구멍을 통해서 부모님도 보이고 형제도 그렇게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돈에 구멍이 없어. 돈이 눈을 가려버리면 부모도 한 게 없어. 오직 돈만 보여. 우리가 성경적 화목의 가치관을 회복해야 하는데,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내가 먼저, 또 말씀드립니다, 복음 체질돼야 돼요. 복음 체질. 내가 먼저 돼야 돼요. 내가 복음 체질. 저 여자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그 전부 다 사단 속임수예요. 내가 완전 복음 체질돼야 돼요. 내가 먼저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런 새로운 그런 각인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내면에 무슨 갈등이 생기고 무슨 이렇게 막 힘든 일이 생기면요, 내가 진짜 복음 체질 그리스도로 결론 났냐 점검해 보면 돼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부터 이런 새로운 변화가 다른 누구보다도 먼저 내가 돼야 돼. 내가. 그래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그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나는 완전 복음 체질되고 싶다. 완전 복음으로 살고 싶다. 내가 자꾸 드러나니까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자꾸 내가 옛날에 내가 또 드러나니까 불화가 생기잖아요. 옛날에 내가 확 나오니까 내 자존심이 옛날 죽은 게 나오니까 그냥 말로 막 못 견디잖아요. 존심 상해서 그냥.
사단의 마지막 보루가 뭡니까? 여러분 숨겨놓은 그 밑에 깔려있는 그 복음 밑에 깔려있는 자존심, 아직도 안 죽은 그 자존심 쫙 나오는 순간에 그냥 불화가 확 시작되죠. 내가 그동안 참았는데 하면서 근거히 참았는데.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재창조. 따라서 나는 재창조된 사람이다. 거듭났단 말이에요. born again, 새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순간에, 복음 깨닫는 순간에, 정말 그리스도로 내 모든 문제 해결자를 담나는 순간에 나는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나란 존재가 없어. 그래야 화목의 축복을 맛봅니다. 이 축복 받으시기를 점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화목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22절을 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어느 누구와도 화목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회복해야 될 부분이 자기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했어요. 마음의 즐거움. 자기 마음의 즐거움. 본문에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라 그랬는데 쉽게 말해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보약이 뭐냐? 마음의 즐거움이에요. 마음의 즐거움. 여러분, 이 최고 보약이에요. 마음의 즐거움. 얼굴이 피부가 참 좋네요. 얼굴이 인상이 참 좋네요. 참 얼굴이 바르네요. 그 무슨 말인가 하면 마음이 즐거운 사람이구나. 그렇게 진단하면 정확해요. 마음의 즐거움. 자, 이거는 반대로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의학적으로도요, 기쁨과 이 웃음이 건강에 좋다는 것이 증명되었어요. 기쁨과 웃음이 건강에 좋다고. 성경은 이미 3000년 전에 이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과학적인 말이에요. 뼈 속에요, 골수가 있는데 골수에서 피를 생산하고 영양분을 저장해요. 그런데 이 근심이나 스트레스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골수가 마르고 피의 공급이 제대로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병이 일어나죠. 병이 생기죠. 건강하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람이 어떻게 살도록 지어졌느냐? 근심하면서, 괴로워하면서, 고통스럽게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의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참 행복한 가운데 살도록 지어졌어요. 그런데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이 기쁨이, 이 축복이 다 깨져버렸어요. 불순종이 무서운 겁니다. 불순종. 지금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후 두려움이 찾아왔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불순종하니까 적시오는 거죠. 두려움, 불안, 공포.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하면서 아버지 늘 그렇게 교제하다. 아담아, 예. 서로 대화를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는데 범죄한 이후 숨었다 그래요. 숨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어 있을 정도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렸어요. 당연히 뭐요? 기쁨은 없어지죠. 두려움에 잡히니까 기쁨은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이 아담을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창세기 3장 15절 원시적 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의 핵심은 결국 우리에게 본질적인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것이 복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형벌에서 영생의 축복으로, 형벌의 저주에서 영생의 축복으로 내가 다시 인간을 이끄시겠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가장 기쁨 주는 것이 뭡니까? 형벌에서 영생의 축복으로. 이것만큼 큰 기쁨이 없어요. 영생의 기쁨. 형벌 받아야 되는데, 지은 죄를 볼 때 형벌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겠다. 어떤 삶을 살았더라도, 어떤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근데 사단은 계속 찾아와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참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하고, 누리지 못하게 하고, 계속 사단은 찾아옵니다.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온갖 뼈를 상하게 하는 생각을 집어넣어 버립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 체질 되도록 영적 싸움을 싸우시 바랍니다.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피 튀게 해야 돼요. 영적 싸움. 깨우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속에 참 평안, 참 기쁨, 참 감사가 넘치게 되면 그 어떤 인간관계 걸림돌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 여러분 속에 미움이 찾아올 찬양 불러보세요. 내 영혼 평안에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서서니 주께서 고난다. 주님 앞에서 이 찬양을 한번 싹 부르면 내 속에 모든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싹 물러가고 자연스럽게 뭐요?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게 돼요. 27절 봅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이 말씀 요지는 뭐요? 말을 지혜롭게 하래요. 말을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화목하는데 가장 중요한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뭐냐? 말이에요. 말. 그리고 이런 말을요, 이 아끼는 것은 결국 감정 통제가 되는 겁니다. 말을 아낄 때. 화목한 가정, 화목한 교회를 형성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감정 통제예요. 자기 감정을 통제할 줄 알아야 돼. 화가 나도 참고 그걸 가지고 삭힐 줄 알아야 돼. 함부로 말하는 그것 조심해야 돼. 저는 그렇게 이 목회하기 전에는 그렇게 이렇게 조심성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자유롭게 그냥 평신도 때는 그냥 교회를 해도. 그런데 제가 목회를 딱 시작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 그거 가르쳤어요. 전도사로 개척을 시작하면서 갑자기 하게 됐는데 그 친한 친구 하게 됐는데 친한 친구는 평신도니까 말을 함부로 막 해요. 내는데 막 해요. 심지어 나중에는 6개월 돼가고 교회가 좀 붕대고 막 확장해야 돼 방해해요. 둘이서 개척을 했는데 극단적인 말 막 해요. 자존심 상하는 말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청년 때부터 나를 알면서 막 사단 신부를 해요. 나 그때 사단 신부는 모르고 내가 목회자니까 참아야지. 참았다. 여러분 사역자가 되면요, 교회에 적어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부장이다, 회장이다, 국장이다, 위원장이다, 교사다, 구역장이다 직분을 맡으면요 영향이 큽니다.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을. 이 말 한마디에 밑에 사람들이 엄청 영향을 받아요. 이 말. 잠언 이 성경에 보면요, 이 부분이 잘 안 되면 이 말을 이걸 통제를 잘 못하면 언어적 폭력이 어떻게 발전합니까? 가정에서는 물리적 폭력으로 바뀌어집니다. 이게 말 때문에. 성경에 보면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잠언 18장 6절로 8절에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거물이 되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배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이 가정 상담가들은요, 부부가 어떻게 말하는가를 보면 90% 이상 이 부부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된대요. 부부가 말하는 걸 보면. 부부간의 화목을 깨는 표현을 보면요, 화목을 깨는 표현을 보면 당신이 항상 그렇지 뭐 이런 식의 말을, 주로 여자들이 하는 말이죠. 흑화나 술이나 퍼마시고 이런. 우리에게는 해당 안 됩니다만은 혹시 해당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결혼 기념일 한번 제대로 챙겨봤어라는 말, 이 말들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과거, 이 과거에 일어났던 그 모든 뭉뚱그려 가지고 비난하고 있죠. 이런 부분이 감정을 격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 상대는 반응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 당신 탓이지 내 탓이냐부터 시작됩니다. 반응이 그래 오죠. 왜 나만 잘못다고 그러냐? 그럼 너는 뭘 잘했는데? 이제 방어가 이제 또 시작되죠. 결국 서로 모여 자존심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모여 분노가 표출되면 말이 더 심각합니다. 이 세대가리야. 그때 막 인격 모독이 들어갑니다. 이 주책 파악 잘해. 경상도 말 나오면 너 짓구석은 이라고 막 처갓집부터 이제 막 조지기 시작하죠. 이제 막 그러면 막 시집 이제 막 흉을 보죠. 그 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그렇게 별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나중에는 막 산이 안 산이 막 이렇게 나가죠. 막 극단적으로 나가죠. 잠언 16장 24절에 보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자, 우리 영계에서 성도들은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로와 힘주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하세요. 사람들이 이상해요. 자기 말한 거는, 잘못 말한 거는 기억 안 해요. 기억 안 했고, 남에게 들은 말, 남의 기분 나쁜 말 한마디 들은 거, 그건 평생 기억을 해요. 그거 희한하지요. 안 떠나. 자다가도 그 소리 생각나고, 깨어나도 그 생각나고, 밥 먹다가도 그 생각나고, 기분 좋다가도 그 생각나면 기분 나쁘고, 그 인간만 생각하면 밥맛이 없고, 그 이름만 갖다 대도 막 기분 막 완전히 상하고. 여러분, 그런 대상이 있고 그런 개념이 있거든. 빨리 깨세요. 여러분 잡혀버렸어요. 그 이름 석자만 돼도 기분이 팍 나쁩니까? 잡혔어요. 그게 창세기 3장 사단의 통로예요. 기분 좋다가도 그 사람 말만 하면 팍 기분 나빠지죠. 사단 통로예요. 쥐새끼가 딸랑딸랑 구멍이에요. 그를 왜 예수 믿으면서 우리 예언교회 다니면서 영적 파악을 못합니까? 위로하고 힘주는 말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마음의 즐거움을 서로 회복하세요. 마음의 즐거움 서로 회복. 이 가정과 이 교회와 삶의 현장을요, 여러분이 연결해서 복음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쫙 연결됩니다. 원리스, 원리 하나 되게 하는 그런 현장을 만드는 메이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내일 모레가 대통령 선거인데 국가 미래를 결정하는 투표를 여러분 다 하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쯤이야 그러지 말고,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국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나라 대통령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선교와 전도 내 신앙생활에 영향이 가는데, 그러다 보니 그걸 꼭 기도하지 않고 또 투표도 안 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예요. 두 단어 합성어예요. 그의 이야기라니까. 누구 이야기예요? 역사를 하나님 주관, 주후, 주전, 주후.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 오신 후.
이 히스토리가 그 뜻이로 AD, BC로만 나오잖아요. 그게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 오신 후잖아요. 그럼 역사는 주님 주관하는데 그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이 나라의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옵소서. 그럼 뭐 누구를 어떻게 세워줘? 기도를 해야지. 적어도 우리의 신앙 양심이 있다 하면 동성애법, 차별금지법을 누가 반대하고 누가 찬성하느냐 여러분 아시잖아요. 들어가보면 알잖아요. 목사가 돼가지고 야당이다 여당이다 전라도다 경상도다 무슨 놈 편가르기 합니까? 목사가 하나님의 종이 무슨 동기를 가집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이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쪽으로 내가 사는 것 자체가 이 투표도 하나 들어있다니까요. 투표 안 한다 바빠서 내가 막 놀아야지. 그런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에요. 나라의 운명이 달렸는데. 이 대선 후보들이요 많은 공약을 내놓았는데 그 중에는 과거와는 다른 독특한 공약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뭐냐? 동물복지 공약이에요. 참 복지도 참 하던 참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예요. 이게 나라가. 동물복지 공약이에요. 자, 우리나라도 지금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1,000만이나 됐어요. 1,000만. 그러니까 뭐 거의 뭐 5가정 한 가지가 다 있다는 거지. 반려동물이 있는 거예요. 자, 이들의 표를 생각해 가지고 동물복지 공약 경쟁을 벌이고 있어요. 사실 과거에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기여금을 받고 저금을 준다 그래가지고 주로 이렇게 뭐 애완동물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지. 애완동물 그 명칭을 썼는데 지금은 동물이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심리적 안정과 친밀감을 줘요. 저도 이 개를 좋아해서 개를 키웁니다. 개를 키우는데 이 개가 뭐 개는 개지 뭐 개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이게 얼마나 이게 말이죠 내게 기쁨을 주는지 몰라요. 친밀감을. 내가 사람별로 만날 수 없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복음 체질이요. 복음 없지만은 보통 그렇잖아요. 이게 막 어떤 때는 갔다가 일주일 만에 오기도 하고 뭐 며칠 오기도 하고 그렇게 꼭 기다리는데 막 내가 있으면 막 안 떠나거든요. 그냥 막 쫄쫄쫄 따라다닌다고. 근데 한없이 기다리니. 한없이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안 오냐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내가 뭐 어쩔 줄 몰라 붙어 있는 놈이 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며칠만 나타나도 그냥 똑같아. 일심전심지속이야. 사람 같으면 삐쳐가지고 어디 갔다 이제 와란다. 눈 빠지도록 기다렸는데 말이야.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흔들림이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이야. 제가 많이 배웁니다. 음식을 먹어도요, 지 배 채우고 막 딱 먹으면 딱 먹지. 뭐 음식을 지금 먹는 거 딱 아예 가득 채워놓거든. 알아서 딱 언제나 다 오분영선. 절대로 배가 나올 법이 없어. 이것도 조정을 잘해. 막 뭐가 이래 나와요. 이 동물도 보면 징그럽잖아요. 둔해 보이고 병이 많거든요. 그러면 안 되거든. 지혜로. 절제도 잘하고 절제를 잘해. 야, 그러니까 뭐요? 심리 안정도 주고 친밀감이 가지고 언제나 복음적이니까. 삐치는 법이 없으니까 언제나 뭐 시험 되는 게 없어. 이런 친구, 가족과 같은 존재라는 뜻이죠. 반려동물. 한마디로 인생의 반려자다. 지금 시대가 혼자 사는 혼족 문화잖아요. 요즘 뭐 혼자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 더 많잖아요. 지금 둘이 이상 사는 가정보다 혼자 사는 가정이 더 많아졌어요. 지금. 그래서 모든 시스템이 혼자 살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이게 자꾸 확산되면서 이런 경향이 급속도로 그렇게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는요,
혼종 문화가 되면 안 돼. 함께의 문화. 함께. 이게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과 함께 하는 게 첫째입니다. 주님과 나와 함께하고 또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과 또 함께하고. 이게 성도의 교제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자녀와 함께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없으면서 사람과들만 막 교제하면 나중에 냄새나지요. 나중에 다 드러나지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이게 주 안에서의 화목이에요.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이 이 속에 있어요. 여러분, 완전 복음이 체질화된 사람을 만나면 그릴 게 없어요. 평안합니다. 조심할 것도 없어요. 다 이해하고 다 수용하고 다 포용하지 뭐 흉보고 꼬투리 잡고 그런 게 없어요. 완전 복음이 됐기 때문에 편안한 거예요. 느끼죠 그걸. 그런 영혼 공동체 되기 바랍니다. 나는 저 장로님 만나면 편안한 마음에 뭘 해도 이해할 것 같아. 저 지사님 만나면 너무 편안해. 저 권사님 어머니가 너무 좋아. 친구 같아. 편안. 경쟁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성도 간의 영적 가족으로서. 영혼적 가정이 이런 화목의 가정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섬기는 각 기관 각 부서가 여러분이 있는 한 함께 응답을 계속해서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현장 되기 바랍니다. 참 함께하네. 저는 이 가정에 닿을 때마다 늘 부담스러운 게 있어요. 가정에 아픔을 당했던 이런 가정들, 가정에 이런 분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회복되기 바랍니다. 새롭게 할 수 있어 하나. 그래서 이런 이 함께의 이 축복 비밀을 누리면서 이 영향력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끼리만 아니라 이제 직장에 가서 여러분의 또 지역에 가서 불신자들에게까지도 하나님과 한몫하도록 이끄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다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앞철에 봄바람 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이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쌍에 불러서 먹고 마셔
즐거운 하루.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계의 모든 성도들 신명소교회 화목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피스메이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신약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영혼 구원을 위하여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의 예물, 해외 선교 헌금, 미자리 헌금, 본당 건축을 해드린 귀한 예물들을 아름답게 향기롭게 헌명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 오직의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 나라 확장에 오직 영혼에 초점 맞춘 이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놀라운 증거들이 구별된 고센 땅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런 은혜를 입었다고 간증할 만큼 가정의 증거를 주옵소서. 후손들까지도 부모님들이 이렇게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했더니 우리가 이렇게 축복을 받는다고 먼 훗날에까지 간증하는 증거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몸된 교회를 위하여 직분 때문에 헌신하는 모든 직분자들, 직분 때문에 기도하고 직분 때문에 시간 들이며 직분 때문에 물질 들이며 직분 때문에 희생하는 이들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지고 나온 자를 불쌍히시고 연약한 부분, 병든 부분, 오늘 주님이 이 화목의 비밀을 가지고 마음의 즐거움을 회복하며 치유되는 기적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최서영 청년, 박경애 성도님, 김여경 지사님, 최천웅 청년, 김희정 성도님, 김문남 성도님, 공정수 성도님 주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이름을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이르시고 영계 나와서 예수가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길자로 이제 해답 찾게 하여 주옵시고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빠져나와 구원받아 축복 7가지 속으로 들어오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한 민유자 사모님, 박향순 지사님, 최혜영 지사님, 강예미 미애 지사님, 장미선 지사님, 김명실 성도님, 무속 캠프팀 전도자들 한 사람 한 사람쯤 기억하시고 많은 생명들에게 생명줄을 던지며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오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 기도합나이다. 아멘. 새가족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마치신 후에 인도함과 함께 안내를 잘 받으셔서 신앙에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서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화목입니다. 화목의 가치관을 확립하고 화목에 이르는 지혜를 얻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 앞에 복음에 영향 입을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미움과 다툼에서 벗어나서 화목하고 하나 되며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게 선택하게 하시고 완전히 내가 먼저 변해야 된다는 이 복음 체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화목에 이르는 죄가 뭔가 깨닫게 하시고 마음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시고 말을 아끼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함께 비밀을 체험케 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말에게 지혜를 주어서 천국방언을 서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이여 사단에 틈타지 않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상반기 삼수장운동을 통하여 너희가 먹을 것을 주다하셨습니다. 우리 정보 기도하는 모든 성도를 기도 응답하시고 영원의 역사가 이번 삼수장운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시고 대통령 선거와 이 나라 안보와 병자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 드리옵나이다.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은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를 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화평케 하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참으로 이 화목의 비밀을 알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천국 방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가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놀라운 지름이 영적 영향을 입히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생업과 자녀과 사회 위에 파송하고 협력하는 모든 성교사님들, 해외지계의 모든 성도를 자라는 렘넌트들 무리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